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 뒤돌아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교만이 꺾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죠. 요셉은 바로 이런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마침내 기근의 때를 맞이한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제안한 대로 총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가 꾼 꿈처럼 마침내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신 대로 이끄셨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애굽 땅의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총리가 되고 가족을 만납니다. 이전에 자신이 해석한 꿈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본 요셉은 이제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본문은 매우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죠. 기근은 심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완전히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연약하며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누가 진짜 삶의 주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을 의지했죠. 그러나 결국 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 재산, 건강, 인간관계를 붙들며 살아가죠.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인간은 흔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오기 전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죠. 요셉은 우연히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의 시간도 억울함도 기다림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섭리는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돈이 떨어지니 가축으로 값을 받고 식량을 내어줍니다. 이후 요셉은 또 어떤 정책을 썼을까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은 가축도 없는 이들에게 토지를 받고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고 결국 바로의 소유가 되었죠.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착취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하시며 백성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기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 시대를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람과 제도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곡식을 떨어뜨리는 대신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지혜와 행정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셨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기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교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며 성도를 통해 공동체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작은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의 처지 그리고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25절, 2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백성들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정책은 그 시대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때로는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이루시죠.
우리는 때로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움직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가 꾼 꿈처럼 마침내 기근을 맞이하였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만 붙들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께 쓰임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요셉은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몽한 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그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안들을 말하였으나 결국엔 그것을 책임지는 자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요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